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해서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에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기쁜 날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성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날이지만은 또 오늘만큼은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드려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점 가을의 색이 또 짙어지고 좀 있으면은 아주 또 매서운 추위가 오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혜할 수 없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때가 되면은 더웠다가 또 열매를 맺었다가 또 추웠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동일한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은 또 매일 동일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보고 읽고 또 이 안에서 기쁨을 누려왔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같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또 반복되지만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이방인들한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큰 차이점보다도 이게 더 가장 크다고 봐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속지가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이 눈이 감겨졌을까,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또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반복하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따라가려던 거의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미 이 사전에 있는 것처럼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뭐 이미 한 번 더 반복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세상 말로 빌리자면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로마는요, 전부 다 신이에요. 그냥 다 신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도 자체도 이스라엘은 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는 인간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구조 또 어떤 나라가 이제 운영되는 방식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둘 다 죄인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로마인들도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자신들은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그렇게 해도 죄인이에요. 물론 로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혈통이 없어요. 로마는 중요한 게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로마가 이제 이제 점점 기틀을 갖추어 있었을 때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들 뭐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 로마는 어떤 걸 썼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굶어 죽지 않겠어요. 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배급되는 밀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좀 창피하지만은 자기가 혹시라도 귀족이라도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 매일 배급되는 여기 안에 서서 줄을 서면 먹을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면은 모든 법의 보호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양권의 양쪽의 모든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복음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 사도들이 전했던 또 누가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지금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는 이 로마를 지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많았던 때는 로마 인구의 거의 40% 육박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보태기도 했겠죠. 절반 정도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예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노예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됐다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신분은 나도 크리스천이고 만약 이 자리에 로마 뭐 혹시라도 왕족이 있을 것이고 또 노예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성경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배경이.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각 시대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이 이 차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밑에 있는 그림은 많이 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기록하고 있죠. 저 기록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사실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한테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걸 갖고 가서 빌레몬한테 전달해.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죠. 오네시모는 당시 바로 이때 저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시달렸는지 아니면은 뭐 불만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다 로마로 도망쳤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당했는데 거기까지 아마 간 것 같아요. 드디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전히 노예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야. 뭐 노예제가 뭔 필요가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누구한테요? 빌레몬한테. 가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역자로 같이 일하고 싶지만은 이걸 해결해야 돼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어렵냐면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높고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또 권력도 있고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교회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똑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겠어요. 자, 서번트 킹, 섬기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왕이 노예의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더러운 죄인의 발을 씻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하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뭐 하나님이 이랬는데 사도들이 이거 좀 힘드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능하지만은 로마 시대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걸 감안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것은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게 뭐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은 이건 뭐가 힘듭니까? 사실 실행이 힘들어요. 사실 모든 말씀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실행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제가 힘든 게 말씀이 힘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선포만 한 게 아니고 이 말씀 너도 실행해야 돼. 그러니까 선포한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요셉하고 야곱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꿈을 꾼 내용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자, 30살에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7년 뭡니까? 풍년이 들었죠. 그 다음에 2년
드디어 흉년이 들었어요. 5년이나 남았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 헤어져서 요셉을 만난 기간이요 22년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아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기록한 것 같아요. 자, 이때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집트의 총리하고 이 형들하고는 옛날의 형들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때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내 허락 없이는 이 애굽 땅에서 발을 들거나 손을 들지 못한다. 혀도 움직일 수 없어. 이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바로 신 밑에 총리예요. 이분들의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거의 목숨이 그냥 풍전등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다 용서해 줬습니다. 자, 이거는 구약의 얘기지만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 실행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격려 차원에서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 받아들이는데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판단하고 분별의 차이를 약간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모두 다 받아들이자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받아들이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고 막 이단 교리를 퍼뜨려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는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기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판단하지 말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자, 이 말하고 이 말이 용어는 똑같아요. 앞에도 판단이죠. 뒤에도 판단이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판단은 비판이에요. 남 헐뜯고 있지도 않는 말 막 지어내갖고 이 사람 판단하는 거 이거는 평가받는다 너도. 그래서 아마 기억성경에는 이 단어를 비판으로 했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정당한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막 꼬집어서 막 흉보고 뒤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은 이건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 있느냐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어디로 갖고 가요? 교회 밖으로 갖고 가갖고 막 고소해요. 법에다 고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욕해요? 교회 욕한다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거룩한 모임이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맞나? 이렇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 되면요,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의 통로가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예배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안에서 그것조차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만은 연약한 것도 받아들이고 성질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고 다 하지만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 이건 아니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항상 연약한 자의 편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보면은 우리는 수준 차이가 다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많이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렇지만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아, 연약하구나. 서로 인정해주고 또 그 수준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연약한 자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맞춰줘서 이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가다에 빠져서 죽어버려라. 예수님은 굉장히 더 심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단순히 구절만 읽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쓰셔서 기록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 사내들인에서 거짓 증인 데려다가 거의 사형에 처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고 로마로 하여금 못 받게 하고 밑에서 조롱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상달된 거예요. 놀랍게. 이게 상달되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도가 도저히 못 참아 그냥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을 때리고 다 했으면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거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힘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내가 어떤 뭔가 침해를 받거나 또는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거짓 모함을 해갖고 이 사람 죽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이거는 안 되죠. 나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이건 성령의 힘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이 힘을 주시니까 이 기도가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도 마지막에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사울. 사람들이 사울 밑에 옷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함부로 율법을 어긴다고 돌로 치면 됩니까? 여기도 규칙이 있는데 이 책임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로 치는 거 당신이 봤죠? 우리가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를 처리하게 해서 율법의 명령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가장 어떻게 책임자로서 이걸 보고 이제 이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도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돼요. 드디어 이 기도의 열매가 용서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기도를.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해당을 갑니다. 유대 해당을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제일 먼저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다고 저는 생각돼요. 자, 이미 제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때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는 너의 궁유를 여기는 하나님이라, 이래도 말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 율법을 줬습니까? 자, 수확물을 거둘 때 다 매지 말고 기퉁이는 좀 남겨놔. 자,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 이삭 주우면 안 돼, 이겁니다. 그 이삭을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온 룻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줍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외지인들이, 나그네들이, 과부들이 와서 주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그냥 뭐 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포도도 다 따지 마. 좀 남겨놔. 일부러.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어디로 갖고 와야 되냐면은 우리 이방인들한테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복음은요, 그냥 새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받은 겁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냅다 발로 걷어 차버렸네. 그러니까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먹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제목을 정했느냐? 본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우리의 신분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됐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본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읽었던 겁니다. 자,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앞에 보면은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우리는 본래부터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그들이 버린 거, 그들이 버린 이삭, 그들이 버린 남은 음식을 먹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고 가야지 저는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때 누가 왔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6월절 때 헬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베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에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하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할 것이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본 자손들은, 본 백성들은 다 버림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엄청난 신비를 깨달았어요. 왜냐, 이거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신비다. 이거는 우리가 깨달은 거하고 사도 바울이 안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니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사실 사도 베드로도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걸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장면이 갈라디아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도 입으로 시인했어요. 고넬료 자기가 봤잖아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난 일을 그대로 가서 설명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맞네. 이제는 알죠. 그런데 이게 몸이 안 따라요. 나중에 안디옥에 갔는데 그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안 먹은 척 하잖아요. 이게 머리는 알지만 몸이 안 따른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냅니다. 똑같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다. 그냥 사도 베드로면은 거의 하늘 같은 사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선배인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같이 다닌 적도 없잖아요. 물론 사도가 됐지만은. 그런데 새카만 후배가 와갖고 막 책망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상 엎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보니까 잘못했네. 이거 다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 면전하게 되고 네가 유대인 맞아? 성경에서 좀 약간 부드럽게 서서 그렇지 아마 그냥 큰 사건이 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건 신비다 신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됐다.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이건 사실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특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배나 더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보통 이 남은 자를 시대가 흘러가 가지고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남은 자는 시대마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옛날 언제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들만이라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결국 교회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마음이 낮아지고 부스러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그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